저번 주에 1250 상수중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밥 먹는 거, 밥 먹고 옷 입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부처의 계율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물을 한 잔 마실 때에도 반드시 배에다 그런 뒤에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처는 물 한 잔에 84,000마리의 벌레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 한 잔에 84,000이나 되는 생명체가 있다고 본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으니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속으로는 꽤나 자질구레하고 번거롭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누구든 이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계율 중에는 제자들이 식사 후 반드시 양치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칫솔이 없을 경우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깨끗한 병에다 버드나무 가지를 담가 놓았던 것도 한편으로는 물을 뿌리기 위해서였지만 또 중요하게는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물속에 담가 놓았다가 돌로 한쪽 끝을 두들기면 끝이 잘게 갈라지면서 칫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규율들은 모두 부처의 계율로서 엄격히 지켜졌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에 이미 각종 위생에 대한 상식이 있었던 셈입니다. 부처님께서 위생에 신경을 썼는데 또 얼마나 신경 썼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그릇 바로 있죠. 그것을 목재로는 못 만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세척하기 힘들고 세척하기 먹고 나면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뭐 오칠을 해가지고 또 살균 작용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위생관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불경에서는 성불하거나 크게 성취한 사람은 한 불국에서 최고의 서성으로서 중생을 교화한다고 합니다. 부처를 세존이라 부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식사 시간이 되어 이시 세존 식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 먹는 일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부처의 계율에는 하루에 한 차례 매일 정오에 한 번만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식사를 단식이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단자가 계단 단자도 되지만 구분하다, 나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천인이 식사하는 시간이며 정오는 사람이, 저녁은 귀신이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인도를 취하여 하루 중 한 번만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후세의 제자들은 오후 1시가 지나면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역시 부처가 제도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오후가 지나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불가에서는 하루 24시간을 4개로 나눠가지고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요거는 3시즌, 시즌으로 따지면 3시즌입니다. 자축인묘 진사홍리 신유술에 12시즌이 있죠. 한 시즌은 2시간인데 보통 3개 시즌인데 축시부터 자축인묘까지겠죠. 7시까지 요거는 이제 천인들이 식사하는 시간. 그다음에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오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그러면은 저녁 7시면 식구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축생이 식사하는 시간이고요. 그 이후에 7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이제 귀신들이 식사하는 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 인도를 택해가지고 사람이 식사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후에 한 번만 먹는 걸로 하는데 그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를 일중일식이라고 하거든요. 하루 중에 한 번을 먹는다는
것도 되지만은 예전에 시계가 없을 당시에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이런 막대기를 하나 땅에 꽂아 놓으면은 동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질 때, 그러면 동에서 해가 지면 여기서 그림자가 제일 길어지겠죠. 이때 서쪽이 제일 길어지는 시간이 일출, 그리고 이쪽으로 제일 길어지는 시간을 일몰이라고 하고, 요 그림자가 제일 짧아질 때, 여기 우리 보통 뭐 해가 중천에 떴다고 할 때, 그때를 일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한 번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규정화 때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강제성이 없었고 하루에 한 번 식사하는 게 강제성은 없었는데, 그렇게 정하고서 부처님은 본인은 계속 그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했죠. 근데 따르는 이제 제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는 먹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불가에서 큰 계율로 정해진 계기가 가류타이라는 비구가 있어요. 그 비구로 인해 가지고 정해졌는데, 정일암경에 보면은 가류타이 비구가 있었는데, 가류타이는 항상 여섯 사람이 무리를 이뤄 가지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육군 비구라고 하거든요. 육군 비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고 무시들이었어요. 석가 시절에 항상 밖에서 뭐 사고를 치고 다니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하던 비구였는데, 보통 뭐 우리 집에서도 애들이 말 안 들으면은 야 이런 거 하지마 하듯이 뭐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류타이 육군 비구 때문에도 많은 계율이 생겼는데, 특히 가류타이 때문에 불가에 계율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이 있는데, 가류타이가 하루는 오후에 저녁이 밤이 돼 가지고 걸식을 나가게 됐어요. 성으로 걸식을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이제 이 가류타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피부가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검었대요. 거의 뭐 보통 요즘 인도 사람들도 보면 좀 까무잡잡한데 그거보다 훨씬 검었었겠죠. 거의 뭐 흑인 가까운 그런 피부색이었는데, 밤이 되어 가지고 걸식을 나갔었는데, 한 집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걸식을 하게 됐는데, 그 밖에서 이제 스님이 와서 걸식을 하고 있으니까 안주인이 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날이 마침 또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니까, 가뜩이나 밤인데 비 오는 날이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니까 더 어두웠겠죠. 그 부인이 이제 밥을 들고 나왔는데 하필 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나와서 밥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번개가 친 거죠. 그 번개가 치니까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어릴 때 후레쉬 들고 밤에 친구 놀래킨다고 얼굴에 대고 불 켜는 거 있죠.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나와서 그 밥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니까 갑자기 앞에 검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보이니까 귀신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애기도 잃고 본인 자신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류타이가 돌아와서 한참 후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이 불러서 이후에는 걸식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해라, 그런 계율이 더 강하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게 정일암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오 이후에는 뭐 축생 귀신이 밥을 먹는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만 이제 오후 1시가 지나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과오불식이라고 합니다. 오후가 지나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과오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율이 그때 제도화됐다고 합니다.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각지의 습관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민족은 아침을 잘 차려 먹고 어떤 민족은 점심 혹은 저녁을 잘 차려 먹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습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식사 외에 사고의 양식도 있습니다. 사식이라고 하죠. 생각의 양식. 정신의 식량인 셈입니다. 고민이나 절망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만약 정신적인 양식이 없다면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이 외에도 촉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옷을 잘못 입고 있으면 아주 답답합니다. 혹은 흙 속에 묻혀 있거나 하면 기가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먹어야 할 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식식이 있습니다. 아레아식의 작용은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이런 까닭에 단식 외에도 촉식, 사식, 식식 또한 인간의 식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 단식, 촉식, 사식, 식식 요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사식이라고 하는데, 식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유지 지탱해 주는 거죠. 사식이라고 하는데, 요 식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몸을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내서 이 몸을 유지케 해주는 것을 식이라고 하는데, 요 단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식사는 육체적인 몸을 에너지를 영양을 공급해 가지고 몸을 지탱해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에너지를 주는 것, 그게 단식입니다. 단식이고, 그다음에 촉식은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신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사람이 즐거우면 더 건강해지고 또 생명이 또 유지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촉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이쁜 꽃을 보거나 아니면은 좋은 꽃향기를 맡거나 이렇게 해서 정신이 즐거운 거, 이게 다 촉식이고요. 사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 만약 우울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우울증에서 잘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평소에 종교적인 그런 배움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그것도 맹사식이 되겠죠. 내지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식을 얻었거나 그런 것도 전부 사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희망 같은 거죠. 내 몸을 유지하고 생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 같은 게 전부 사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근본이 되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식 같은 경우에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상에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이 아레아식에서 아레아식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 정신이 없죠. 근데도 숨을 쉬고 소화를 하고 자는 동안에도 소화를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아레아식의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식식으로 해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식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책을 봐가지고 즐거운 거는 촉식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거는 사식입니다. 그래서 촉식과 사식이 조금 다른 거고요. 식사는 부처 자신이 정한 하루 한 끼를 합니다. 부처는 비록 이전에 태자였지만 스스로 이 계율을 실천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란 법의로 곧 가사를 이릅니다. 현재 출가인들이 입는 가사는 명나라 때 일반 백성들이 입던 평상복입니다. 다른 점은 출가인들의 옷 색깔이 수수하다는 것뿐입니다. 속인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출가인들은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부처의 옷은 곧 가사로서 이를 복전의라고 합니다. 가사에 수평과 수직의 띠무늬 같은 무늬가 있었는데 이 무늬는 수개의 정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 띠 같은 무늬는 마치 한때기바처럼 중생의 복을 정진시킨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복전의라 합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 역시 평소에는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특히 인도 사람들은 날씨가 더울 때는 어깨를 모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예기에 중리한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중리가 한가로이 머문다라는 뜻이죠. 중리는 바로 공자로서 공자가 평소 한가롭게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석가모니불의 한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이 되자 가사를 걸쳐 입고 지발,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중국에 전해진 발로는 와발, 와발은 질그릇으로 된 거고요. 동발, 동으로 된 그릇이죠. 동발도 있었는데 어떤 것이든 모두 밥을 먹기 위한 도구였으며 국이든 밥이든 모두 같이 섞어서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2000여 년 전에 부처는 자기 밥그릇에 자기 음식을 담아 먹는 소위 뷔페식 식사법을 도입한 셈입니다. 옷을 입고 밥그릇을 들고서 수도에 도착해 걸식을 합니다. 입사위 대성 걸식, 사위성 큰 성으로 들어가서 걸식을 하는 거죠. 걸식을 다른 말로 화연이라 하는데 교화하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화연. 부처의 계율에 따르면 제자들은 밥을 지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밭을 갈아 채소를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밭을 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흙 속에 있는 생명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여름이 되면 여기 결사가라고 되어 있는데 결하라고 하는 게 뒤에 한자를 보면 결하라고 써 있는데 결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하는 여름에 한거, 우리는 뭐 한거라고 그러는데 한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음력 4월 15일부터 90일 동안 성녀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결하라고 합니다. 결사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만드는 조직 같은 거, 단체 같은 거, 그런 거를 결사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결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괄호 안에 한자를 봤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수행하고 타자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인도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벌레들이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생명들을 밟아 죽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름이 되기 전에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가 사용하며 찬바람이 이는 가을이 되어서야 다시 화연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 제도였으나 시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건 걸사생활의 위의라고 하면은 뭐 엄숙한 용모라든지 장중한 태도 같은 것을 위의라고 하는데 뒤에 의자는 거동의자, 거동이 좀 장중한 모습이죠. 화연에 임할 때는 분별심을 갖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똑같이 돌아가며 화연해야지 그중 어느 하나만을 골라 화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대부호 출신인 가섭존자는 특히 빈곤한 하층민을 동정하여 빈민지역만을 돌며 화연했고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인 사람도 모두 빈민 출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수보리존자는 이와는 반대로 부귀한 집만 돌며 화연을 했습니다. 부처는 이 두 제자에게 타일렀습니다. 너희들 마음은 공평하지 못하다.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화연할 때는 똑같이 해야 한다.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얼마를 주어도 그것으로 좋으며 한 집에서 얻은 양이 부족하면 다른 집으로 가면 된다.
지금도 출가인들이 대문 밖에서 목탁을 똑똑 두드리는 것은 석가모니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풍습입니다. 우리는 뭐 이거를 탁발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탁발하는 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탁발 오면은 보통 쌀을 뭐 한 그릇씩 퍼담아 주든지 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뭐 성불하십시오 하고 가죠. 그게 다 연을 맺는 거죠. 교화하는 연을 맺는 겁니다. 그게 화연이고요. 태국에서는 아직도 걸식 제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불교도 가정에서는 점심밥이 다 되어도 출가인들이 화연하기 전에는 감히 밥솥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출가인이 오면 얼른 뚜껑을 열어 밥주걱으로 솥 가운데 밥을 떠내고 여기다 아주 좋은 반찬을 곁들여 내줍니다. 출가인들이 떠나야 비로소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불교가 남긴 유습입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성 안에서 한 집 한 집 걸식을 하시고는 원래의 곳으로 돌아오셨다. 식사를 끝내고 의발을 수습하신 뒤 발 씻고 자리 깔고 앉으셨다. 입사위 대성 걸식 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헐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 단락은 화연을 해서 점심을 먹는 장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을 연구해 보면 부처는 밤부터 낮까지 줄곧 선정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점심때 식사를 하고서야 한 차례 휴식을 취합니다. 대개는 오후 1~2시부터 대6시까지 설법을 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모두 눈을 감고 입정에 들어갑니다. 사위국 수도의 큰 성에서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화연을 합니다. 화연이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환지본처, 본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바나나를 베어 먹고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길거리 아무 데서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들고 그들의 강당으로 돌아와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반사헐, 의복과 밥그릇을 수습한 뒤 수의발, 발을 씻습니다. 세족이. 이 경전이 경전 중에서 제일 소박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처는 보통의 인도 사람들처럼 맨발로 다니고 흙이 묻은 발을 씻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진솔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고는 자기가 앉을 자리를 털어내고 다듬어서 단정하게 합니다. 학생에게 시키거나 사람을 시켜 청소하지 않고 모두 스스로 행합니다. 생활이 이처럼 빈틈없고 평범하며 또 절도가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불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처의 이런 생활 방식을 그대로 행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금강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경전에서처럼 부처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을 보면 부처는 보통 사람처럼 평범합니다. 비록 출가 전에는 태자 신분이었으나 그의 생활은 평민과 다름없습니다. 당시와 같이 사무만 계급 제도 하에서 그는 최하층 빈민 출신 제자인 우파리 존자에게 기후를 맡겨 누가 어기더라도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는 이처럼 가장 평범한 생활 속에서 비범한 신성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입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평범한 거, 밥 먹고 그릇 씻고 발 씻고 하는 이런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그 위의를 다 했다는 거죠. 그 절도가 있게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평범한 것이 도라고 했으니까 그 평범한 것에서 도를 행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 제1품 법회 인유분이었고요. 그 다음 2품 수보리가 일어나 법을 청하다 들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바로 들어갈게요. 선현은 수보리를 이르는 말로 그의 삶의 경계가 도덕적 지선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의역한 것입니다. 지극한 선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현은 수보리의 이름을 뜻으로 번역한 의역으로 한 이름이고요. 선현이나 수보리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수보리는 또 장수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수보리 외에 사리자도 부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경전에서는 수보리를 구수라고도 하는데 수명을 갖추었다는 거죠. 구수라고도 번역하는데 바로 장수의 뜻입니다.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학발동안이니 남극선홍이니 노수성이니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같이 흰 머리카락에 어린이 같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학발동안이라고 쓰고요. 남극선홍은 이제 남극에 살고 있는 신선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노수성은 수명이 긴 사람을 노수성으로 전설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게 전부 다 장수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수보리는 단지 노수성에 그치지 않고 도덕성이나 지혜, 그리고 삶의 태도 등에서 당시의 모든 부처 제자들을 영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아 그 위와 기백이 부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보리를 공론의 제1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공제일이라고 하죠. 공을 해석하는 데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해공제일. 후세 불교에서는 수보리를 존자라 칭하는데 그는 민간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존자라고 하면은 학문이나 득행의 수행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존자. 보통 우리가 수보리 존자라고 하죠. 여러분은 서유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서유기에서는 천궁에서 온갖 소란을 피우는 손오공의 이런 두 가지 둔갑술이 모두 수보리로부터 배운 것이라 묘사합니다. 그리고 손오공이 수보리를 찾은 것을 마치 6조가 5조를 찾은 것처럼 각색하고 있습니다. 서유기에서 이 대목은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수보리 존자의 명성은 중국의 민간에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선현수보리. 시 장로수보리. 당시 장로수보리가 제대중 중 대중 속에 있다가 적종좌기 자리에서 일어나 편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웃을 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공경 합장공경하며 200불은 부처께 아뢰어 말하였다. 부처께 말했다. 희우세존 세상에 드문 세존이시여 열의 선오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 주십니다. 이 부분은 마치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한 한 편의 끝본과 같습니다. 시란 당시입니다. 즉 부처께서 식사를 마치고 발을 씻고 앉을 자리를 정돈한 후 다리를 털고 앉아 휴식을 취하려 하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 나이 많은 학생 대표 수보리가 부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서 여러 학생들을 대표하여 질문하오니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있다가 쉬시라는 겁니다. 장로란 불교에서 여러 의미로 새기는데 한마디로 나이가 많고 덕이 높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260자로 된 심경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주인공이 10대 제자 중 하나인 사리자였습니다. 금강경의 주인공은 수보리이며 능엄경의 주인공은 아난인데 각 주인공에 따라 문제 제기가 달라지고 부처의 대답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이 경전은 수보리가 제기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공론의 1인자로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은 학생이 발언하고 싶을 때 손을 들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오른쪽 어깨 쪽지를 드러낸 수보리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 인도 예법으로서 가사를 입을 때면 한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습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른손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비워둔다는 것으로 부처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오른손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부축하고 걷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른손은 길한 손이요 왼손은 불길한 손이기 때문에 가사로 왼손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 살인 등 나쁜 일은 모두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께 향을 올릴 때는 왼손으로 하며 부처께 오른손이 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을 꽂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오른손이 길한 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후세의 해석입니다. 오랜 옛날의 수많은 예법들은 모두 그 속에 시대적 지역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후세의 갖가지 상이한 해석은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보리는 가사를 가다듬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뒤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대어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하고 있습니다. 합장은 당시 인도의 예법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합장을 하며 그것에 대해 업이라는 예법도 있습니다. 업은 양손을 머리 이마 앞에까지 대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거, 옛날 중국식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업이라고 하는 거죠. 뭐 중국 옛날 사극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인도에서는 합장할 때 손가락을 폈는데 손바닥 사이를 비워두는 합장법과 양손바닥을 밀착시키는 합장법이 있었습니다. 마침 생각난 김에 젊은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중 어떤 학생은 저더러 남법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사가 아닙니다. 보통 설법하는 성녀를 법사라고 하는데 출가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불교의 합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합심은 두 손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합장을 하고 인사하는 것도 일종의 예를 갖추는 일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화남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합니다. 화남이란 음력으로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오체투지를 말합니다. 화남은 산스크리트로 바난이라고 하는데 바난을 음력으로 화남이라고 한 겁니다. 오체투지를 말합니다. 제 답변을 듣고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이 남씨이고 나무아미 타불의 성도 남씨이며 엎드려 절하는 것도 화남이라 하니 선생님이 투퇴할 때 태에 들을 때 일부러 남자를 택한 것 아니냐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제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젊은 분들과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인데 합장에 대해 말하다 보니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보리는 합장하고서 선생님께 먼저 예를 갖춥니다. 이 백불은 백이란 말하다는 뜻으로 고문에서는 도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남북조 시대의 용법으로 후에 창극에도 등장했습니다. 즉 노래를 부를 때는 창이라 하고 노래 부르지 않고 몇 마디 하는 것을 도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연극에도 혼잣말 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해요. 홀로 독자의 말을 백자, 그래서 독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자입니다. 희우세존, 불경에는 인도의 예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전에 먼저 찬탄사를 늘어놓아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찬탄사를 네 글자로 압축시켰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제자들이 부처께 질문할 때는 먼저 한바탕 찬탄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부처는 참을성 있게 다 듣고 있다가 눈을 뜨고 말합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 경전에서 찬탄사를 네 글자로 줄여놓은 것은 구마라집의 솜씨입니다. 희유세존, 세상에서 참으로 드물게 만나볼 수 있는 세존이시여, 대략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현장법사의 번역본이나 그 외 여러 번역본에 비해 구마라집의 번역은 간결하지만 참으로 오묘합니다. 고대에는 번역의 잣대로 신, 달, 아의 세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불경 번역본에는 원전에 충실한 신이 있고 표현이 뚜렷한 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으로 말하자면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신이라고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보통 외국어를 번역하거나 외국 책을 번역한다고 봤을 때 신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에 충실하게 거의 의역 같은 것도 잘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하는 거, 그거를 신이라고 하고요. 달이라고 하면은 그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쉽게 쓰는 말로 바꿔놓는 거, 조금 더 표현적인 면에서 좀 더 통달된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게 달이고요. 아는 그 내용을 아주 문학 작품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아하다는 표현을 하죠. 그 내용이 우아할 수 있도록 만약에 문학성을 높이는 번역법이 아라고 하겠습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처럼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번역본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이어서 말합니다.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주십니다. 열애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먼저 우리는 불교의 두 개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나는 열애요, 다른 하나는 보살입니다. 여기서 선호념이라고 하면은 생각을 잘 보호한다는 거죠. 생각을 잘 지킨다는 뜻이고요. 선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잘 깨우친다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 부촉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옛날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나서 그 법의 유통을 제일 잘 이해하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법의 유통을 부탁할 때 그거를 부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 부탁한다는 그런 선부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열애와 보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